이제 성경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도 분쟁은 많잖아요. 예. 교회 분쟁. 네? 한번 그런 예. 어떤 사례가 있는지. 뭐 다 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뭐 알죠.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서 분쟁이 있던 것. 우리 고린도 교회를 들 수가 있죠.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이 사실 우리 이 현실의 어떤 교회 그리고 현실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을 참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교회 분쟁 관련해 가지고서 우선 첫째는 파당이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파,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파당이 형성되고 또 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권위가 또 넘치는 그런 질책을 가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가지고서 그 갈등을 잘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 교인들 간의 어떤 갈등,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우선 그 세상 법정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강조를 합니다. 그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경우를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하시고 이제 권면했습니다만은 그 권면하신 거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 사랑으로 권면해서 설득을 해봐라. 한 번 해보고 또 다시 또 이렇게 권면을 또 한 번 해보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은 이방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 분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더 나아가서 분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그 분쟁, 갈등을 잘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어떤 성경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참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서 잘 설득하고 권면해 가지고서 이걸 잘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우리한테는 가장 실제적인 성경의 예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성경 고린도 전서를 그렇지 않아도 펴놓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 자기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으니까 자기 이름 거론되면 바울 뭐 아볼로 게바 뭐 그러더니 그리스도파 이렇게 할 때 여기 저도 읽으면서 오늘 이 대담 위에서 한번 쭉 읽고 왔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이제 13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아마 이 말 썼을 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나누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는 아까 믿는 자들의 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우리가 모여 있는 거고 그 통치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주권으로 세우면 그러면 이런 분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왜 자꾸 바울 뭐 개발을 언급하느냐 이런 얘기고 둘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말할 때 나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나는 그냥 사람이다. 나도 그냥 정원사처럼 물 주고 뭐 기르는 목자이지 주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섰겠냐 하고는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너무 앞세우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니까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고 사람은 성도든 목회자건 우리 그냥 주님의 종이다 하고 내앉으면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얘기가 결국 그 분쟁의 원인의 1대 3등이 다 뭐
목회자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 때문에 목회자가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독단적 행정을 하고 뭐 세습을 하고 또 전임자가 이제 후임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줬으면 딱 모든 걸 끊어야 되는데 계속 간섭해 들어가는 건 아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 때문이니까 뭐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의 그 핵심에는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서 뭐 권세를 좀 발휘해보고 싶은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는 끌어내리는 여기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교수님 이제 그 뭐 사례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일단 교회가 뭐 그냥 안정되고 또 화평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괜찮은데 드디어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목회자의 이유든 뭐 재정 문제건 어떤 이 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 목사 말씀처럼 고린도 전서에 세상 법정 가지 말라 그래도 도저히 뭐 이 교회의 이 어떤 구조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법정으로 나가자. 법에 의해 소수해야겠다. 법정으로 나갔다. 자, 이제 이렇게 법이 이게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될까요? 예, 지금 뭐 말씀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제 교회 분쟁은 예방이 먼저입니다. 예방이 먼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화로스러울 때는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남녀들이 나중에 이혼할 걸 생각해서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서로 사랑이 식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그게 부딪히면 제일 먼저 어떤 합의를 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현재는 뭐 은혜스럽고 다 그래 하더라도 언젠가는 뭐 우리에게도 그런 게 생길 것이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 어떤 그 규정, 보통 정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미리 정해놓으면 법원에서는 교회 분쟁이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정관입니다. 즉 왜냐하면 이걸 사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리 어떤 합의를 해놨느냐, 가령 뭐 재산, 가령 교인들이 지금 뭐 이렇게 서로 나눠서 어느 쪽이 재산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도 미리 그걸 예비해서 정관에 정해두면 그게 최우선 적용이 되고 민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재산 처분 같은 경우는 그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예, 그래서 정관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정관 정하는 것도 사실 요즘 어느 교회처럼 뭐 정관을 이렇게 정했다고 뭐 공격도 받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지혜롭게 사실 싸움이 붙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붙기 전에 미리 이제 좀 전문가들 내지는 다른 경험들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정해놓으면 좋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목들이 이제 모든 게 공동의회에서 재산 처분은 결정되니까 공동의회가 어떻게 소집이 되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교인 관리. 그렇죠. 예. 지금 그렇죠. 교인 관리가 중요하죠. 교인 관리에서 대부분 이제 허수적인 이 교인 명부는 이건 맞습니다. 아주 불리한 거니까 실제로 교인의 지위나 자격 이런 것을 정관이 잘 정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교인 자격을 상실한다. 어떤 경우는 우리 교인 지위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 정관위에서 명부를 이렇게 비치하고 하게 되면 뭐 그런 자료들이 법원에서 다 인정하니까 뭐 법원에 안 가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법원에 가더라도 가도 이거는 뭐 명확하게 해결이 빨리 나버립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정관의 특히 이제 교인의 그 자격, 교인의 자격 문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뭐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전임이 있었고 이제 후임이 왔습니다. 내내 같은 맥락인데요. 목사님 얘기하시는 전임이 있고 후임이 왔는데 뭐 전임자가 보니까 후임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세대차가 뭐 30년 이상 나가겠고 또 배운 학식도 다르고 옛날 목사님들이 정규 신학교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뭐 정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뭐 말도 잘하고 뭐 성경도
또 잘하고 하니까 자꾸 자기가 밀리는 거 같고 이러니까 슬슬 이제 어떤 정치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후임을 내보내는 쪽으로 이제 가는데 마지막에 공동회의 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지금 얘기한 저 교족부가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정관의 교인 자격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이미 그 전임 목사님이 목회하던 당시에 이사를 가거나 뭐 해갖고 다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공동회 하는 날 다 불러온 거예요. 전임 목사님하고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150% 이상 많이 공동회를 참석했는데 그 50%는 전임 목회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와 있으니까 표를 할 때 후임 목회자의 표를 할 때 그분들은 다 반대표를 던져버려서 결국 청빙이 안 된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야 이건 교회가 미리미리 예를 들어 뭐 교회 출석을 반년 이상 안 했다든가 정기적으로 안 하면 뭐 교인 자격을 박탈한다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되지 나중에는 정치가 들어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고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오 목사님께도 좀 실제적인 질문을 드리면 법으로 갔어요 결국. 근데 교회 분쟁이 이제 소송이 됐는데 그럴 때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자료라든지. 대개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장도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설득 있게 주장을 잘 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더 중요하죠. 이게 증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또 인증하고 이제 물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증은 다시 말해서 증인을 말합니다. 증인, 증인의 진술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물증이라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뭐 아까 우리 지금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교회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이런 교적부라든가 이런 다 객관적인 자료죠. 또 이제 그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제 어떤 그 이 분쟁이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태. 어떤 쪽에 잘못이 있는지 막 이런 것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진이라든지 또 이제 뭐 그 동영상으로 해서 예배 방해가 되고 있는지요, 녹음이라든지 이런 거, 또 뭐 폭행 당했다면 상해 진단서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물증을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차피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제 그 영원한 어떤 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대화 채널이. 제가 경험적으로 그걸 느낀 건데 아무리 서로 그 분쟁이 격화된다 할지라도 그 양쪽에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 채널을 통해서 서로 이제 분쟁을 조금 더 완화해 나가고 또 그 신사적으로 이걸 갖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그런 채널 역할을 좀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사실 뭐 이게 신앙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법정 가고 해결한다는 건 거의 보장할 수 없는데 우리 서 교수님 또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교회 분쟁 아까 언뜻 지나가듯이 이제 교수님 자신도 분쟁에 뭐 그 한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런 분쟁 속에 들어있을 때 뭐 솔직한 감정 아니면 심정 어떨까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제3자가 되면 객관적인 이제 이렇게 그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분쟁 와중에 딱 들어가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그 객관성을 상실하고 또 이게 또 신앙적 문제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자칫 이제 자기의 주장이나 입장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사실 뭐 분쟁이나 세상법에 호소하는 걸 꼭 반드시 비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저는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이시지만은 네. 세상의 모든 제도나 이것도 소위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렇죠. 또 그분의 섭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법질서나 재판제도를 필요로 할 때 이런 해야 된다.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이사한테 호소해가지고 로마 법의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가장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교회 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교회는 있죠. 예, 교단 재판관.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린 판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다시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저는 그 원인이 뭐 교단 측에도 상당히 있죠.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모든 교인들이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교단은 뭐 목사편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예. 거기 재판의 공정성이나 또 그분의 전문성이나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단들이 교회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립해가지고 예. 적어도 예. 교회 내에서 생기는 문제는 네. 교회 내에서 해결한다. 이런 그 제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뭐 각 교단마다 뭐 어떤 교회든 어떤 교단이든 그게 이제 뭐 교파 그러니까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오순절 뭐든지 간에 다 총회가 있고 총회가 있으면 교단인데 교단에는 대부분 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재판국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일단 거기를 신뢰하고 거기에 어떤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그걸 믿지 못하고 바로 세상 법정으로 가면 그때는 명예가 교회 명예가 상당히 손상되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는 이제 노회든 교단이든 그러니까 지방이든 뭐 이제 어떤 교단 지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판국을 형성을 했을 때 좀 더 사실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냥 뭐 이권 관계에 이렇게 걸렸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 생기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렇지 못하면 바로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이 바울이 법정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 끝나는 문제인데 손해를 보면 끝나는 문제인데 손해를 안 보고 끝끝내 자기 물력이든 명예이든 인간의 욕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 욕심을 그대로 확보하겠다 할 때는 그거는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네가 손해 봐라 그런 개념이고 진리의 문제일 때 이거는 반드시 진리를 확보해야 되고 이것을 공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세상 법정이라도 가서 진리를 공표해야 된다.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바울이 무조건 뭐 안 된다거나 무조건 된다보다는 그 사안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차라리 돈을 좀 버리지. 내가 참 욕을 먹고 말자 할 때는 법적으로 가면 안 되죠. 그건 양보를 하고 내가 손해를 받을 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날 결국 기독교가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그 중심에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결국 있지 않은가. 그것만 포기해도 해결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을 얘기를 했는데 뭐 재판국도 있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소송하고 뭐 그러면 또 아무튼 비용도 뭐 엄청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뺏기고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그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법정으로 가지 말고 법정 아닌 교회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도 있죠. 의무사님. 예. 그런 이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기독교회 중재원을 설립을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운영위원으로 또 우리 서 교수님도 같이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와 교인들의 이 법률적 분쟁이 세상 법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기독교계 내에서 해결을 하자 이 문제를. 그래서
어찌 보면 공식적인 그 분쟁 해결 기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되게 지금 우리가 한 6년 정도 지금 설립된 지는 6년 정도 되고 2011년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정식으로 허가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국가적인 권위를 가지고 네네. 하해 조정을 하고 네. 이제 중재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네. 말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해 조정을 하고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해 조정을 하는 그런 팀이 있고 중재를 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꼭 그렇게 서로 그 별도로 이렇게 뭐 조정만 하고 중재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고 되게 조정도 하시면서 중재를 하는데, 되게 이제 지금 각 그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조인들,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 뭐 한 50여 명 이상씩 이렇게 지금 이제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분들을 통해서 하해 조정을 하고 이제 중재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사회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하해 중재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은, 실제 이제 집행은 하해 중재원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 이제 양인평 전 그 고등법원장님이 지금 원장님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우건 그 부원장께서도 이제 부장판사를 하신 분인데 그 부원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무처가 있고 또 이제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갖다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장님은 이제 피영민 그 이 목사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있고, 부이사장님으로서 이제 박지윤 전 대법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하해 중재원에서 하해 조정도 하고 중재를 하는데, 이 하해 조정과 중재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렇군요. 예. 예, 조정은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를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중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중재는 그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중재인이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고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제도는 우선 시간을 전략하고 뭐 그 신청하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비용도 우리가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충분하게 심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대화가 또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어떤 갈등이 이제 해결되고 이제 그런 기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예, 교수님. 사실 그 조정위원 중에는 네. 대법관을 지낸 아주 그 원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다 크리스찬들이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분쟁은 세상법만 가지도 안 되고 교회법만 가지도 안 되고 그래서 양자에 걸친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이제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조정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법원에 저희가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그 합의를 해가지고 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는 교회 관련 소송은 법원에서 심리하기 전에 미리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소송을 제기해도 예. 이게 여기 와서 이제 오는군요. 조정을 받게 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분쟁의 해결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지금 그러면 감당하고 있다. 법원의 그 수고도 좀 덜어주는 게 그렇죠.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한국 기독교 화해 중재원 우리가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겠죠? 네, 이 그럼 당연히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한글로 한국 기독교 화해 중재원 이렇게 치면 예.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각 교회에 좀 이런 분쟁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터넷 사이트에 기독교 화해 중재원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 문제만 생기면 그냥 법정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도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또 보내준다니까 어차피 법정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화해 중재원 가면 또 고급한 그 출신의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어차피 신앙도 갖고 있고 또 법도 아니까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혹 이런 교회 어려움이 있으시면 꼭 한번 참조하셔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또 다른 도움 받을 때가 있을까요, 서 교수님? 뭐 저 이제 그 시민단체 같은 데서 시민단체 가령 예. 이제 교회개혁 예. 실천 시민연대인가요? 여기서도 이제 상담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교회법학회 이런 데서도 과거 이제 소송 사례를 분석해 가지고 이제 자문하면 되게 이런 경우는 법원에 가면 이런 기준으로 해결된다 하는 그런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학술단체니까 자문조도 안 받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굉장히 좋네요. 한국교회법학회 이렇게 또 치시면 그것도 인터넷 사이트 한국교회 법학회 그렇게 치면 또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지금 말씀드린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한번 참조하시고 또 한국교회 법학회 참조하시면 여러 면에서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오 목사님 혹시 교회 분쟁으로 어려움 받고 있는 교회들이나 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위로나 또는 해결을 위한 방만의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해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제가 목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혼 소송을 많이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혼 소송 안 한다.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이혼을 안 하는 쪽은 내가 그걸 갖다 변론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공을 했는데 보니까 결국 같이 못 살더라고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법원에서는 둘이 살아라 그러는데 둘이 살아라. 그랬는데 두 사람이 별거를 계속. 그걸 감정이 다 상해버리죠. 이게 뭐 무슨 뭐 개 돼지라든가 뭐 가축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와서 야 이거는 결국은 한번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이게 같이 결합한다는 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교회 이 분열, 이 분쟁, 이 분쟁도 이 분열을 이렇게 치닫고 그러다 보면은 뭐 거의 이런 유사한 그런 그렇죠.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 구조가 지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어떤 그 이 분쟁, 교회 분쟁을 결국 이렇게 법원에서 분열을 갖다가 됐다. 현실적으로 분열됐다. 그런다면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나눠준다 그러면은 자 A 교회 A교회에서 A 다시 또 뭐 A2 다시 이렇게 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법원에서 지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법원에서는 한 지붕에서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예배를 드려라. 같이 예배를 드려라. 같은 공간을 사용해라.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결국 이걸 법원에서 해결 못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재산 분할, 교회가 분할되는 겁니다. 교회가 분할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더 이상 같이 합해지기 어렵다면은 현실적으로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인들이 더 이상 상처가 깊어지지 않고 신앙을 갖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와 사랑으로 단기간에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교회 분쟁의 그 원인이 교인 측에 있느냐 목회자 측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교인 측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 목회자 측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인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은 어떤 면에서 본다 하면은 그 이 목자로부터 그 이렇게 이 케어를 받을 그렇죠.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이란 말이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미숙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들이 실족으로 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바로 목회자가 선한 목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그렇죠. 갖다가 지키는 그런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교회 분쟁의 그 핵심에는 바로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영혼을 갖다가 중히 여긴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잘못이다 그러면 떳떳이 그걸 갖다가 밝히면서 회개를 하고 또 자기가 그 교회에 남아 있음으로써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러면은 탈탈 털고 자기가 다른 데로 이렇게 떠나는 거. 이것이 이 현명하게 그 교회를 갖다가 분열시키지 않고 살리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더 올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 교수님도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한마디 좀 해주시죠. 목사님이 목사님이니까 자기 반성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교회 분쟁의 많은 부분이 이제 목회자 또는 담임 목사의 책임이지만 저는 교인들도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교회 분쟁이 격화되는 것 중에는 교인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뭐 한국 교회 교인들만큼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나쳐가지고 특히 그리고 이제 내가 헌금해서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 교회다 하는 그렇죠.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사실 천주교 카톨릭에는 교회 분쟁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천주교 일단 헌금하면 이건 내게 아니고 이건 가톨릭 교회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건 좋지만 주인 의식이 너무 강해서 정말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찾아서 자기를 성찰하고 이래야지 분쟁하게 되면 거기 뭐 휩쓸리게 되면 그런 뭐 신앙이고 뭐 이성이고 다 좀 피폐되는 그런 참 참혹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교회 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 대담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고 또 신앙에 오랜 시간 동안 연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그 해결을 향한 좋은 방안이 됐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교회에 화평스럽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현실을 볼 때 우리 스스로 모두가 깊은 반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특히 이런 그 분쟁에 휩쓸린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어조를 높여서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이런 일도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아울러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를 통해서 교회 분쟁의 주 원인이 신앙적 이유보다는 세속적인 이유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크게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는 몇 가지 그 기구들이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기구를 찾아가시고 또 훌륭한 분들이 법조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쟁의 해결의 가장 지름길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또 뭐 물욕 아니면 그 명예욕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훨씬 분쟁은 잦아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최선이죠. 그러니까 예방을 잘해야 되겠고 또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답이다 조병수였습니다. 오늘은 교회 분쟁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오준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우리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희생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분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이제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또 갈등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정말 주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또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권면으로 이 분열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그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